오늘은 성경개관 설교 6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살필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는 세계의 눈이 한국 경주에 열린 에이펙 회담으로 향하였습니다. 어제로 무사히 경주 에이펙 회담이 끝났습니다.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만찬 문화 공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K-팝 공연이 있었죠. 혹시 이런 기사나 뉴스를 보셨습니까? K-팝 공연을 찍는 에이펙 참석한 각국 정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계 정상 국가 지도자들이 흐뭇해하며 폰을 들어 그 아이돌 가수를, 이 공연을 열심히 촬영을 하더군요. 이는 K-팝이 세계인의 중심적인 문화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한 나라의 국민도 국가적 행사에 성공적인 개최로 자긍심이 높아집니다.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무엇으로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까요? 오늘 살펴볼 요한일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비결을 통하여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4절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감정적인 기쁨이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 차서 더할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쓴 이유가 바로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러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를 위해서 이 첫 번째 서신 요한일서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한 사도를 통하여 이런 상태가 되기 위하여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 요한 사도가 보낸 첫 번째 편지 요한일서를 살펴보므로 기쁨 가득 차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결을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그 속에서 누리는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요한일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합니다.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이 서신의 저자가 요한 사도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이러한 표현, 이러한 내용은 한 번쯤 본 것 같다, 성경에서 한 번쯤 읽어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서신 가운데, 다시 말해 요한복음 가운데 이 요한 서신의 내용들이 비슷한 표현들,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이 저자다, 요한이 이것을 썼다라는 내용이 없을지라도 이 요한 서신들은 요한 사도가 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이 요한일서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마디로 이 요한일서를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론과도 같은 이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요한일서의 내용을 대충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참된 사귐이 있다. 우리 가운데 참된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얘기한 기쁨의 충만함의 모습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의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사귐이 있게 되는 하나님과의 사귐,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첫 번째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갖추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절을 봅시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사귐이 있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귀한 사귐이 있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 다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이 새삼스럽게 특별하냐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단, 그 중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영지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 육은 볼품없고 육은 낮고 영은 높다, 고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낮은 존재인 육체로 보내셨다는 것을 부인하죠. 자, 육체가 하등이다, 그럴싸합니다. 자,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변치 않는 진리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신 숭고한 진리입니다. 자, 이런 사랑, 약속, 진리,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반면에 먹고, 자고, 아프고, 죽고, 그런 것은 육체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얼핏 생각하면 육체는 무엇인가? 하등적이고, 낮고, 죄스럽고, 연약하고, 반면에 영은 고결하고, 변치 않고, 순수하고, 진실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육체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히 좋았다는 것은 완성되었다, 조화롭다, 그런 뜻이죠. 육체를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신비하신 완성된 걸작품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걸작품이 죄가 들어와 파괴되었죠. 조화로움이 무너졌습니다. 육체를 지녔다는 것이 그런 허물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가 들어와 육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기에 이 육체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될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체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 이의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을 읽어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니,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듣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영적이거나
허상적인 것만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단지 소리로 들리는 말, 글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이 내용이 잘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죠. 그러기에 이 생명의 말씀이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이를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참된 만족,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누가 이걸 모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걸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다는 걸 다 믿죠. 그런데 그럼에도 내 삶에는 만족함,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늘 기쁨이 가득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근본 자체, 우리의 근본 자체가 즐겁지 않다고 여기신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죄값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됩니다.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 지옥 형벌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하여 멸망받는, 예수 믿는 것으로서 그냥 끝!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다가 그냥 허망하게 죽음으로 끝! 그것이 결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죠. 충분한 우리의 죄값을 위한 육체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저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삶에 새기는 것, 이것이 위대한 기쁨을 누리는, 충만함을 누리는 진리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단의 무리가 이를 희석한다니요, 변질되고 왜곡되게 한다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결코 하나님은 구세주를 사람으로 보내시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여전히 고결한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찌 육체의 연약함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죄를 저지릅니다. 실패합니다. 그런 육체 가운데 계속 실패하고 한계를 느끼며 저주 가운데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희생제사가 드려짐으로 우리는 이 죄의 무게 가운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육체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온전히 믿읍시다. 주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감사히 여기시고 온전히 믿으시는 성도님 되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여 연합된 그 하나된 의미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된 연합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해 마십시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당연히 하나님의 구세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다고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잘 나타납니다. 일명 얘기하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이죠. 두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근데 첫째는 어떻게 합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 후에 가지 않습니다. 둘째는 반대죠. 싫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뉘우치고 뒤늦게 포도원에 가서 일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옳으냐? 누가 옳습니까? 아주 쉽죠. 유대인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둘째가 옳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있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회개치 않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죠.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의 비유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함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걸 모르지 않지만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이런 것이죠. 성도님들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자전거를 배울 때 기억하십니까? 수영을 배우기 전에 물을 빠지지 않을까, 물에 빠지지 않을까, 물을 많이 먹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자전거를 처음 타기 전에 넘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옆에서 부모님이 지키시면 물에 빠질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죠. 넘어질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넘어지기 전에, 물에 빠지기 전에
붙잡고 건져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수영을 배우는 자녀들, 자전거를 배우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고 손과 발을 움직여야죠. 믿고 열심히 페달을 밟으면서 좌우로 핸들을 돌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해봐야 되는 것이죠. 순종해 봐야 아는 것입니다. 한번 믿고 손과 발을 움직이고 페달을 밟고 해보면 그 기쁨을, 그 맛을 아는 것이죠. 참 단순한 내용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못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의 침체를 경험하는 이유, 그중 하나가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알고 있지만 예전에 살았던 그 삶의 방식, 나의 모습을 깨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물에 대한 그 두려움, 넘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페달을 밟지 못하고 수영을 배우기를 포기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할 때 그 결과는 안타깝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다. 이 말씀만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곧 진리가 없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요한일서는 대부분 문체가 어떠냐면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진리이다, 이것이 옳다라는 그런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요한일서 4장도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계명을 지키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로 믿는 자의 삶이다 라는 뜻입니다. 결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늘 100% 순종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일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은 그렇다면 늘 거짓말을 하시나 보죠. 아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가 참으로 연약하고 넘어지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옛된 본성을 벗어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최선을 다하는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구원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마치 우리를 물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는 부모처럼 진리이시기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그를 믿음으로 당연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이런 순종의 문제, 빛된 삶의 문제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 없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분명히 이단입니다. 바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됨을 닮아 더욱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러겠다고 말하면서 그러지 않으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자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들도 쉽게 구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거짓말로 치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빛됨을 쫓는 것에 소극적으로 여기시지 않습니까? 아니, 한번 예수님 믿으면 됐지. 어찌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건 목사님이나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일반 세상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죠. 대충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계시다면 얼른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을 읽어봅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포도줄기 그 비유의 말씀과 비슷하죠.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뭐라고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성령의 증거를 알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안에 거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아니면 매일 실패하여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사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의 충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예, 사랑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요한 서신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죠. 근데 보내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약에 보면 화목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 따라 이 화목제를,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회복하고 누리는 그 의미가 이 화목제사에 담겨져 있는 화목제의 목적입니다. 자, 화목제사, 하나님과 제사드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의미만은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 또한 제물이 죽임을 당하여 살이 찢김으로 제물이 피를 흘림으로 그 제물이 불에 태워짐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의 제물이 되어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확증인 예수님을 받았건만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요한 서신에 그런 대표적인 문체로 또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앞에 문체와 같죠. 하나님을 안다면서
그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의 순종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에 고민하였습니다. 아니,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야지. 그런데 이 말씀에 그러지 못한다면 거짓말하는 자라니. 그럼 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닌가? 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가? 라는 그런 궁금함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생각에 오랫동안 저는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로 양자를 삼은 손양호 목사님 일화를 통해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잘 아시죠?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에게 딸도 있었습니다. 손동희 권사님이시죠. 오빠를 죽인 원수를 아빠가 양자로 삼는다니, 손동희 권사님 어린 마음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울분이 찼습니다. 아빠가 미웠습니다. 그런 딸에게 손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전하였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설교가, 이 말씀이 다 거짓이 아니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오빠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이것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일, 그 무게를 감당하였습니다. 그 무게를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참 무거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움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가운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로. 저도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깊이의 사랑 속에 순종하여 지체를, 누군가를 사랑하는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 세월 동안 감내할 아픔, 인내와 눈물과 고통도 있기 때문이죠. 혹시 주변에 남편에게 핍박받는 아내,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부모에게 폭력을 당하는 자녀에게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 그 무게와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 그 무게와 아픔을 더 절감하게 되더군요. 그럴 때 필요한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희생제물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 사랑 생각할 때 예수님만을 부르며 눈물 흘리며 그 발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사랑치 못하는 누군가, 지체가, 형제들이, 가족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사랑합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이 우리의 떨리는 몸, 멈추지 않는 눈물을 품어주시고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하시며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